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접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가장 우리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반복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되새김질도 반복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다 하는,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하는 내용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이 철필로 새겨주실 때까지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철필로 새겨주실 때에는 이거는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이야기야. 도저히 나는 아니야. 그리고 나는 완전히 빵이 되어지고 내 지혜, 내 IQ, 내 지능은 완전히 빵이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능이, 하나님의 IQ,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진리의 법은 만만치 않은 것이고 내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이거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안에 있는 또 다른 비밀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쉼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분과 영으로 교제하고, 내가 모르면 이 모르는 부분을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가고 그래야 알레부터 타오까지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행진, 포리오마이,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쉽다, 난 다 알았다, 해석이 된다, 깨달았다, 나는 진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그분과 하나가 온전히 되어질 때야만 비로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성 타오가 되는 것이고 무트 타무트가 되는 것인데, 정말 무트 타무트가 되는 순간은 어느 때일까요? 내 마지막 순간을 볼 때죠. 내 마지막,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죽음이 나에게 이르러왔을 때, 그때는 완성이 정말로 되어지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정말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그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되어져서 순수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젤라 갈빗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해질 때 21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깊이 잠들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들게라는 말은 타르테마, 깊이 잠들다, 타르테마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타르테마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시면 그 사전창에는 혼수 상태, 황홀, 깊은 잠 이런 말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라담에서 왔는데 기절시키다, 정신을 잃게 하다, 깊은 잠에 빠지다, 죽은 듯이 잠들다, 이런 단어의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자의 어떤 파자, 물론 단어의 뜻을 알아서 파자를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건 뭐 이렇게 파자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냐. 그렇게만 해갖고 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파자해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파자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영으로 새겨지고 철필로 새겨져야만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지식으로 알고 파자가 되어져서 파자된 그 말씀을 전한다 하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르게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타르테마라는 단어도 그래요. 혼수 상태다, 깊은 잠에 빠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죠. 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잠들게 하시냐는 얘기죠. 이것은 단어의 의미를 말하면 영이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하시는데 영으로 완성하시는 것하고 뭐가 또 연결되느냐 하면 진리가 되어져서 진리로 호흡하고 있는 상태하고 연결지어있는 상태를 깊이 잠들게 한다. 타르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또 더 풀어보면 영과 진리가 하나 된 상태, 그렇죠. 이게 영과 진리가 하나 된 상태가 깊이 잠든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경험해서 완벽하게 내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상태, 이런 상태까지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깊이 잠들면 잠들수록 이게 좋은 거죠. 잠들매, 야셴이라고 돼 있어요. 노곤하다, 잠들게 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혼수 상태, 깊이 잠들게 하다. 결국은 이런 단어도 전부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영과 진리가 하나가 된 상태가 되어지고, 영으로 완성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져서 진리로 호흡하고 있는 완벽한 그 상태와 연결이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15장으로 창세기 15장 12절로 가보시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여기도 깊이 잠든 중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기도 역시 깊이라는 단어가 타르테마라고 돼 있어요. 잠든 중에 이건 나팔이라는 단어가 돼 있고요. 떨어졌다, 죽음에 떨어지게 했다, 그런 지죠. 이렇게 되려면 먼저 해질 때가 와야 되죠. 아브라함에게는 해질 때가 왔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해질 때가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지식, 자기 가지고 있는 정보, 경험, 이것들이 전부 해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해가 졌다라고 표현해요. 정오에 해가 졌다 그러죠. 정오니까 그림자가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입니다. 정오에 12시에 해가 졌다. 예, 육체의 예수, 율법의 예수는 완전히 죽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완벽한 상태를 12시 정오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우리 해가 져야 돼요. 내 해가 져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내 해가 져야 된다는 얘기는 이것도 역시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해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의가 되어져 있다면 이건 깊이 잠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의로운 해가 넘어가야 돼요. 내 의로운 해가 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 이건 정말 완전히 빵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IQ가 빵이 되어야 돼요. 나는 바보야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나는 바보다라고 이렇게 복음의 여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정말 가장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뭘 안다 하고 했을 때에는 이게 정말 오래 걸려요. 제자리 걸음을 오래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여기저기 정말 지식과 정보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한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리 걸음만 할 뿐입니다. 아는 건 많다 하더라도 그 아는 것이 내 안에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깊이 타르테마에 잠든 상태에 빠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얘기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을 알아야, 흑암이 나에게 와야만, 이 흑암을 경험해야만 흑암을 통해서 빛을 아는 거잖아요. 빛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캄캄함, 하셰카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셰카가 임하면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렇게 흑암을 통과해서 빛이 임하게 된다면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에마,
에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가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가 호흡하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실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위엄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고 승천이 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내 안으로 승천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직접 내 안에 자리 잡아주시면 그때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때 찬양하는 겁니다. 요즘 있는 그런 찬양은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참다한 의미에서 찬양이 아니라 그건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뿐이에요. 막 악단과 악기를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런 것을 모델로 보여주셔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안으로 승천해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그분의 입술의 말과 똑같이 되어져서 거기서 나오는 찬양은 그야말로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거죠. 70인역 번역에서는 에피발로 내동댕이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동댕이 쳐주셨죠. 이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답게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엘로힘으로 바라 창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숨김없이 낱낱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넣어주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11절로 가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부분에서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여기도 잠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친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동댕이 쳐주셔서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로 살아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간다면 그분은 친구예요.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친구라는 것은 숨길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그리고 50, 45, 40, 30, 20, 10 그런 의인에 대한 얘기를 쫙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낱낱이 다 풀어 헤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내 안에 넣어 주십니다. 알려 주십니다. 야다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들어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만 이렇게 섬길 때에는 대부분이 내 의지로 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이신전심으로 그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이것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정말 잠자는 거죠. 죽는 거죠.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이걸까? 정말 이게 맞나? 그런 마음으로 이 마음이 뭔가 이거 맞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을 가다 보면 깜깜한 기간이 지나서 통로를 다 지나면 저 멀리서 통로 밖에서 빛이 비춰오는 것을 보고 빛이 쫙 하고 비춰졌을 때 광명한 새벽별 그 아침에 밝은 빛이 쫙 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죠. 죽는 것은 이 안식에 들어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시면 군병이 창을 찔러서 피와 불이 나온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도 역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와 물이 다
쏟아져야 돼요. 이 갈비뼈가 빠지는 순간이죠. 갈비뼈, 첼라, 이게 빠지는 순간이에요. 다시 창세기 2장 21절 보시면 갈빗대라는 말이 나오죠. 갈빗대.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기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어져서 갈빗대 하나를 주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런 갈빗대 때문에 뼈, 사람이 인체에 있는 뼈, 그렇게 인식을 지금 많이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원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갈빗대라는 단어는 없어요. 젤라라는 단어는 짝, 편, 그런 뜻입니다. 짝이나 편, 하나를, 에하드를 취하고, 라카흐. 예. 첼라는 편, 짝은 아담과 하나가 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둘이 하나로 연합하다, 똑같다, 동일하게 되었다,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이 편, 저 편이 같아졌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갈빗대는 아담인데 모습만 다른 것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갈빗대로 표현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빗대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짝, 편으로 이제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잖아요, 신약에. 자기가 똑같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갈빗대라고 표현된 이것은 짝인데, 아담의 짝이니까 영이 와야 돼요. 나오미의 짝은 누구예요?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예. 룻이에요, 룻. 루트가 영이라 그랬잖아요. 룻이 영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반드시 룻이 필요해요. 영이 와야만 나오미가 즐거움,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 뼈, 갈비뼈, 첼라인데 성령이 첼라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거죠. 아담, 그리스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첼라, 갈빗대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32회가 사용되었는데, 갈빗대라고 번역한 것은 딱 2회가 되어지고요. 다양한 용도로 번역이 되어서 딱 2번밖에는 갈빗배라고 번역이 안 되고요. 다른 데에서는 측면, 옆, 다랑, 층, 골방, 특히 에스겔 성전을 표현할 때 그 에스겔 성전에서의 골방, 층, 널판, 문짝, 성소, 벽, 이런 성막 이쪽, 성막 저쪽 할 때 전부 이 젤라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2절에 이 갈빗대, 젤라는 절대로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24개의 갈비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젤라인 것입니다. 쭉, 편이에요. 예, 젤라. 이것은 유래를 잘 뽑으면 6760번, 스톡 넘버 6760번에서 왔다 그래요. 6760번이 뭔가 봤더니 구부리다, 쩔뚝거리다, 이런 찰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쩔뚝거리다, 절다, 구부리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젤라로, 쩔뚝바리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쩔뚝바리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쩔뚝바리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쪽과 저쪽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가 되면 온전하게 되는 건데, 아직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있을 때 그걸 쩔뚝발이라고 하는 거죠. 아, 저쪽 반대편이, 저쪽이 온전해지면 하나 되면 나와 하나야, 짝이야, 이게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내가 온전해지면 하나님도 온전해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쩔뚝발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병자들 고치실 때 저쪽에 있는 쩔뚝발이를 보시는 거예요. 아, 저기 내 반쪽이 있네. 저 내 반쪽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반쪽은 내 거니까 고쳐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시는 거고, 치유하시는 거고,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반쪽이니까 찾아오시는 거죠, 결국은.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이 절뚝발이로 구부러진 상태로 우리를 계속 두드리시죠. 문이 두 짝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두 짝이 있는데 한쪽 측을 젤라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과 저쪽이 하나가 되어지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들어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편, 짝 되게 하는 하와로서, 이씨와 이쇼로서, 이씨와 이샤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체에 대해서 그림자는 한 편, 짝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저쪽 편이야. 나의 저쪽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또 반대편은 하나님이 저쪽 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과 저쪽이 마주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 에하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쪽 편으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걸 젤라라고 하는 거죠. 젤라, 편, 벽,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저쪽 편, 젤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차마.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오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또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 이샤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편으로 있으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으면요. 한 짝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가 안 된 상태죠. 대적되어 있는 상태죠.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있는 대적자인 상태. 그게 마귀고 귀신인 상태이죠. 그럼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쪽 저쪽. 그런 이유가 이제 있겠죠. 출애굽기 36장 3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2편 널판을 위해 5이요. 여기 2편 첼라죠. 첼라. 2편 널판을 위해 5이요. 또 32절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저편 널판을 위하여 5 성막이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이렇게 다섯인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성막 이쪽 갈 때가 바로 첼라라고 썼던 거죠. 성막을 귀결짓는 이쪽 벽, 저쪽 벽, 이쪽 널판, 저쪽 널판 할 때 구분해 주시는 거죠. 나와 하나님이 만나지는 장소가 그래서 성막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는 거죠.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막은 나는 없고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사방의 벽들을 표현하고 설명해 줄 때를 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 그래서 이것을 한글 성경 한 10번, 원문에 한 7번 골방. 골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1장으로 가보죠. 41장 5절입니다. 에스겔 성전을 표현할 때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이 면에 전 3면에 뭐가 있다고요? 골방이 첼라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전 면에 골방이 있다. 계속 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41장 6절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부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거. 이쪽과 저쪽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방과 방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41장 7절 에스겔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돌리니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이 골방, 젤라 구분된 것이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여기 이제 아래층에서 중층, 위층으로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3입니다. 그래서 3일 길. 41장 20절입니다. 에스겔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 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성전 벽 얘기하고 있고요. 41장 26절 현관 작업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이 에스겔 성전에 이제 이렇게 골방 구분되어 있는 방들 벽이죠. 이쪽 벽 저쪽 벽이 3면에 이렇게 막혀 있으면 그게 골방이잖아요. 골방을 설명하고 있고 성전의 벽 역할하는 골방으로서의
젤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지금 벽을 얘기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는 골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첼라는 성막과 성전, 이 구분된 경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과 성전 아닌 것을 구별짓는 어떤 울타리 역할을 하는, 울타리,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젤라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도 울타리가 있잖아요. 젤라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울타리가 바로 젤라예요. 간이라는 단어, 간벤 젤라 이렇게 돼 있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방, 이게 갈빗대, 널판지가 되는 거죠. 벽이 이 세상과 성막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뭔가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벽이 있어야 성소가 되고, 구분해주는 벽이 있어야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잖아요. 그럼 성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젤라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갈비뼈인 성령의 역할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과 나라고 하는 구분점을 구분해주는 역할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갈빗대가 있어야, 이 젤라, 벽이 있어야, 구분점이 있어야, 울타리가 있어야 내가 성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잖아요.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기도할 때 골방을 얘기하는 거죠. 42장 13절에도 골방 얘기 쭉 나오고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왜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종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종이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부르짖는 기도, 물론 울부짖는 기도, 그런 표현들은 있지만 결국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면 그분과 나와 하나가 됐는데 울부짖는 기도가 왜 필요해요? 은밀한 종이 계신 아버지와 같이 교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속삭이면 되는 거예요.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이건 실제 골방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 안에 골방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안에 지금 골방이 있는데 그 골방에 들어가. 네 안에 성령이 있으면 골방이야. 네 안에 아직도 성령이 없으면 골방이 아직 안 생긴 거야. 네 안에 사방에 벽이 되고 구분이 되고 세상과 구분이 되고 세상과 문을 닫아서 완전한 성전 지어졌으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인 내가 거기 거하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기도고 말씀을 받는 것도 기도잖아요. 이 기도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만 아버지와의 은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참다운 기도가 정말로 되어지는 것이죠. 예, 성령이 없으면 골방도 없는 거예요. 예, 내 안에 구분된 벽이 이 젤라로서 구분이 되어지고 세상과 구분이 되어지고 육과 구분이 되어지고 욕심과 구분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구분이 되어진 상태. 그래서 흑암이 주어져서 흑암을 깨달으면 빛이 임한 상태이고 빛이 임한 상태가 되면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골방이 생긴 거야. 드디어 내 안에 골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가라잖아요. 문을 닫고 들어가. 여기 문을 닫고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기 전에는 뭐예요? 문을 닫고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율법에 있었죠. 그렇죠? 율법에 살던 내가 이 문을 닫고 들어가게 되면 골방이 생겨서 골방에 들어가게 되면 율법과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율법과는 이제는 단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고 한 거예요. 젤라가 생겨서 골방이 내 안에 생겨져서 그 골방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과는 담을 쌓았어요. 율법과는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은밀한 종이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율법과 단절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율법과 완전히 단절된 성전이 젤라가 골방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직도 루부짖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밖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밖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 밖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골방이 지어져야 돼요. 골방이 지어지면 밖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안에 하나님으로 내 안에 안에 들어오신 분이 되었어요. 영이 되었어요. 영으로 하나 된 존재가 되고 좌정하시게 되었어요. 골방이 지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쁨 안에 있는 울타리가 지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된 겁니다. 간, 베, 에덴이 된 거예요. 간, 베, 에덴. 젤라가 된 겁니다. 젤라가 간, 베, 에덴이죠. 창세기 2장 8절로 가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은 거기 두시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 이게 간, 베, 에덴입니다. 간, 베, 에덴. 기쁨 안에 있는 울타리. 젤라죠. 첼라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내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골방이 생기는 거예요. 울타리가 쳐진 거예요. 경계가 세워진 겁니다. 울타리가 쳐진 상태의 그 안쪽에 있는 내용물이 이제는 밖으로부터 들은 그 어떤 것도 다 차단이 되고 보호가 되는 겁니다. 왜? 문을 닫았기 때문에요. 문을 닫았잖아요, 이미. 그래서 들어오는 그 어떤 것도 이제 들어올 수 없게 차단되어 버린 겁니다. 율법은 차단되었습니다. 세상은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이 간, 베, 에덴에서 에덴 동산의 기쁨 안의 울타리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출발이 된 것이죠. 이사야 31장 5절로 가보시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가 찌뽀로 이 찌뽀로는 어린 새를 얘기합니다. 예. 깡총깡총 뛰는 찌뽀로 어린 새 어미 새는 율법을 내리게 하지만 어린 새 깡총깡총 뛰는 새는 진리로 가는 겁니다. 진리의 새를 말합니다. 예.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뭐 이런 말이 쭉 나와 있어요. 보호한다, 우프, 날개 아래 이게 덮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보호할 것이라가 난 이게 바로 울타리를 친다. 보호한다는 말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울타리를 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간, 베,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호위하고 호위하다는 말도 역시 난 똑같은 단어예요. 보호와 똑같은 단어가 호위, 방어하다, 건지며, 나찰. 여기 이제 건지며라는 단어도 나오죠. 건지며, 움켜, 이렇게 빼앗다. 움켜서 빼앗는 것이 나찰이에요. 회복해서 구원하다, 고치다, 해방하다. 그러니까 슈브라는 단어와 거의 흡사하게 쓰여진 단어가 나찰입니다. 구원하리라 하셨네요. 말라트. 말라쿠트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말라쿠트, 말라트. 새끼를 낳다, 놓아주다, 구원하다. 전부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빼내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완성하시는 것. 나차르, 건지며, 뛰어넘어, 파싸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파싸우, 춤추다. 이런 말들이죠. 구원하리라, 말라트, 예,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필턴 더리 상태의 거지의 상태가 되어지면 그분이 살 수 있는 길을 던져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젤라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신부, 간, 베, 에덴, 울타리로 쳐져서 기쁨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이건 에덴 동산이 내 안에 지어진 거죠. 골방이 만들어진 거죠. 경계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아내로 된 에클레시아가 된 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젤라가 되는 겁니다. 성령,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했어요. 그래서 내가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골방이 지어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이 된 거죠. 그래서 성전된 나를 완성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 그걸 첼라라고 하는 거죠. 씨 가진 남자, 은혜로 덮으신 하나님의 날개, 또 다른 이름의 젤라가 되는 거죠. 새끼를 보호함같이 보호하시는 것, 날개를 덮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울타리, 간베 에덴 동산, 울타리가 되는 경계를 지금 이샤들을 위해서
세우신 거죠. 그럼 일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로 다시 가면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제 그런 단어들이 뒤에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살은 복음이라는 뜻이죠. 살은 복음으로 완성되는 거다. 살은 바사르라고 그래요. 바사르. 예. 그러니까 바사르라는 단어도 이게 내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마음 성전이 지어지면 내가 영이 되는 겁니다. 내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고깃덩어리지만 신령한 몸이 되는 거죠. 그 짐승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고 살아난 후에는 똑같이 몸은 바사르예요. 역시 보이는 것은 바사르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영이 있어요. 로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어요. 바사르 할 때 끝에가 로시잖아요. 몸은 새로운 몸이 된 거죠. 신령한 몸으로 채워진 거죠. 말씀이 채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한 몸을, 바사르를 이루셨어요. 그 몸이 그 살이 된 거죠. 바사르, 복음, 기쁜 소식, 진리, 은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되게 하시는 젤라, 벽, 울타리, 구원을 이루시는 약속의 기둥 안에서 한 몸, 진리로 완성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채우시고, 이건 사가르라고 되어 있어요. 사가르. 완성한다, 끝났다, 문을 닫다, 그런 뜻입니다. 사가르. 살로, 복음으로 완성해서 일을 끝낸 거죠. 안전하게 그친 거죠. 예, 주님의 기준, 하나님의 것이, 이 사가르라는 말을 또 살펴보면 주님의 기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운반되어 들어와서 채워진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고 영이 된 것입니다. 그걸 채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은 끝났고 안전합니다. 이제 문을 닫은 상태가 된 거예요. 예. 에덴 동산이 지어지고 골방이 만들어져서 이제 율법은 들어올 수 없고 세상 것은 도저히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문은 닫혀진 상태, 끝마쳐진 상태, 사가르가 된 상태, 예, 이 상태가 나가 돼서 완성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로 가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여긴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은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런 모든 영들이 막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런 저런 모습으로. 이걸 구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성령으로,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으로 말할 때는 엘렌코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성령이라고 말해요. 다 같은 영입니다. 영이 다른 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영이 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다 동일하고 표현만 약간씩 다를 뿐이지 같은 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하드, 하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심을 받는다. 스프라기죠. 안전 보존을 위해서 도장들이 찍혀버리는 거죠. 그 안에서 어디서? 아담에서 그 약속의 그 거룩한 그 영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치심, 이거 바로 사가르예요. 아까 일을 끝냈다 할 때 골방이 만들어지고 간베 에덴 동산이 내 안에 창설되어지고 엘로힘으로 내가 바라가 되어지면 사가르, 세상에서는 문을 닫혀버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이 닫혀져 버린, 일을 끝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혀졌다, 인쳤다, 도장 찍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또 16절로 가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이게 기둥이잖아요. 기둥. 스타우로스는 십자가죠. 이 스타우로스가 십자가인데, 십자가라는 말보다는 스타우로스, 기둥, 언약의 기둥, 약속의 기둥, 그런 말이 더 좋은데 십자가가 우린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십자가 형상도 만들어 놓고 교회에 걸기도 하고 그러는데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그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 정확한 의미를 알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너무나 의지하고 그렇게 형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형상 새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언약의 기둥이다, 울타리다, 간베 에덴 동산이 창설되는 것이다, 첼라다, 예,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고, 예, 내 안에 완벽하게 이 첼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어진 거예요. 예, 이 벽이 완벽하게 세상 벽과 구분되어지고 세상 것과 완벽하게 구분되어지면 이 스타우르에서 완벽하게 끝냄을 다하는 거예요. 끝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오잖아요.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됐다는 건 6과 0. 원수란 말은 뭐예요? 6의 원수는 0이고 0의 원수는 6이잖아요. 이게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십자가에서. 언약의 기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엘로힘으로 바라 창조가 되고 베리시트로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타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22장 다시 보시면 2장 22절로 가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취하신 그같이 그 갈빗대 여자를 만드시고 그걸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 여자를 만드시고 바나 제단을 쌓은 것이죠. 여자를 위해서 세웠어요. 언약 약속을 세워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샤를 위한 하나님이 의도한 진짜 바라 창조, 완벽한 창조를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너를 그 아담과 한 몸을 이루게 만들 거야. 이시와 이샤가 하나가 될 거야 라는 언약을 세워줘 버리시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웠다, 바나, 만들었다 라는 말은 쌓았다, 세웠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 만들었다. 다른 표현들을 보시면 성경에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이게 바로 단을 쌓고예요. 여기도 단을 쌓고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의도한 언약, 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 바나, 제단을 쌓으신 겁니다. 노아도 역시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13장 창세기 13장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숲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기도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여기도 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은 겁니다. 만드신 겁니다.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로 가보셔도 17장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여기도 역시 단을 쌓고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바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전부 세웠다는 의미로 지금 단을 쌓았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쌓았다. 하늘을 향해 쌓은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그 창조, 바라는 이 여자를 위해 세우는 거죠. 젤라, 울타리, 벽, 짝, 편. 이 젤라라는 것이 에클레시아의 완성을 위해져서 약속으로 세워지고 있는 그것을 그림으로 지금 자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나타나는 곳이 요한복음 19장 32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요한복음 19장 32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분명히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 여기 옆구리가 나옵니다. 드디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예. 호 풀유라, 그건 젤라, 더 사이드, 벽을 얘기하죠. 벽. 생명을 넘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게 뭘 얘기할 걸까요? 진짜 내 옆에 있는 것이 있으면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는 허리잖아요. 옆구리는 가짜를 얘기하는 거죠. 옆구리. 진짜 옆에 있는 가짜를 얘기하는 거죠. 모형, 그림자, 표적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것. 예,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은 이 세상, 보이는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가르치죠. 이 옆구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 없애는 거예요. 옆구리가 없어져야 진짜가 나타나니까. 진짜가. 그래서 진짜 예수는 가짜고 그리스도가 진짜잖아요. 예수의 옆구리가 찔러져서 없어져야 그리스도라는 옆구리가 나오잖아요. 진짜가. 그래서 예수의 옆구리는 창으로 찔러서 없어져야 돼요. 물과 피가 나와야 돼요. 우리 각자의 몸도 육신의 생각이라는 옆구리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옆구리죠. 가짜죠. 진짜는 속사람 진리예요. 옆구리가. 육신의 생각의 옆구리, 진리의 말씀으로 창으로 찔러서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육은 진리의 창으로 찔러야만 없어지는 것이 육입니다. 거기 진짜인 성령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짜가 옆구리인 가짜가 창으로 찔려버려서 복음의 말씀으로 찔러져서 피와 물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진짜 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 깨달아진 내 마음이 이제는 진리의 성령과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피와 물,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말하는 돕는 배필, 성령이 와야만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독취하면 안 좋으니까 성령이 와야만 돕는 배필이 되죠. 그 영과 하나가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 물, 피 하나다 말이죠. 예. 성령은 진리니까 진리, 그리스도, 물, 피, 하나님 다 하나란 얘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갈비뼈, 아까 젤라라는 것은 성령을 말했죠. 젤라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는 물이에요. 물은 피예요. 다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예, 덮여졌던 것을 풀어 헤쳐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시려는 속 내용으로 지금 다 헤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부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로 가보시면 이끌어 오셨다. 그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할 때 이끌어 오셨다 이것이 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야다해서 완전히 보했다. 야다해서 알아서 들어와 버리는 거죠. 하나 돼 버리는 거죠. 예, 이끌어 오시는 거, 데리고 오는 것, 그걸 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자에게 지금 언약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아담이 그 여자를 집어넣었어요.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완전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된 거예요. 골방이 만들어진 겁니다. 젤라를 통해서 골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문이 닫혀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영이 그분과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골방이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 건 다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문이 닫혀졌기 때문에. 완벽하게 끝난 상태, 사가르 다 끝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이 진리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